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렇게 전도하자.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 그랬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또 무화과나무가 다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무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열매들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자비, 온유, 양선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9가지 열매들이 다 있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또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속죄만을 받는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영생을 얻는다든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함의 열매가 있어요. 행함의 열매가 있죠. 그래서 행함의 열매는 뭐죠? 전부 다 축복들이에요. 복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사명의 열매가 있는데 봉사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이게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하나님은 뭘 받으시죠?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열매가 감사절 때 드리는 하나님께 맨 먼저 드렸던 다 제물들이에요. 우리가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런 행함의 열매, 이런 사명의 열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열매들도 있는데 전도는 무슨 열매라고요? 사명의 열매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우리들에게 부탁해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세례를 베풀고 전도하고 선교해라.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죠? 어이구,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어떻게 그리 잘하시는데 그렇게 행함이 좀 미약한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이 신앙의 열매, 사명의 열매 가운데 전도. 우리 주님께서도 다른 마을로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나니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도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전도한다. 사명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 성경에 보면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도자들의 표본이 바로 가장 아주 자랑할 만한 표본이 누구죠?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전도, 선교 참 많이 했고 그랬었는데 그 바울 사도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는가? 그 비결이 뭐였는가? 바울 사도는요, 그냥 사람 몇 개 전도할 정도가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들을 세워요.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몇 개를 세운지 몰라요. 그 교회들에게 막 편지 보내는 거 서신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못하는데 바울 사도는 2-3 사람만 전도했어도 교회를 그 가정에서 세운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고 집에서 방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간 곳마다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모이면 몇 사람 되지 않아도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집 안에 몇 사람씩 모여서 교회를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커져다 버리면 기업이 돼버려요.
돈이 많이 막 벌어들기 생각하고 막 명예들을 막 대통령이 오고 말해.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난 절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령한 무리들이 두세 사람만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죠? 전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나무들이라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로 많이 비유하셨죠. 너희들은 포도나무다. 그렇죠? 그다음 너희는 감람나무다. 물가에 심은 나무다. 전부 다 나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무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을 때 저주에서 말라버렸죠? 그때 그 무화과 나무를 무엇에 비유한 것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 그들이 핍박받는 장차 고난을 당해야 할 그 모습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0.1%,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믿는다고.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0.1%도 안 돼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어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거 아는 것도 그렇지만 아는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무엇만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이것만 알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뭐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것만 알고 이게 전도예요. 전도. 믿습니까?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전해야 돼요. 예수. 두 번째입니다. 7가지 비결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제일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지혜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많이 배웠죠. 근데 이미 다 그것은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전도할 때 보면 전부 다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성령이 나타나면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붙여주신다든지 해가지고 전도가 되도록 해야 열매가 맺혀져. 이게 진짜 전도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전도하고 그럴 때는 한 팀은 기도팀이 있고 나가서 전도한 팀이 있는데 뒤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열매 맺고 그런 것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런 참 좋은 일이에요. 이 목사님의 설교 1부, 2부, 3부 그런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할 때 미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 설교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이 있게 해달라.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두세 사람 짝짝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나가 전도하면 한 사람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요. 이런 기도와 전도가 이렇게 같이 병행된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무엇을 전해야 될지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은 영이 한다. 성령께서 그 사람 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 많이 하십시다. 지금까지 내 남편, 내 가족, 내 형제, 친척, 권력들 아직도 주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으로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 내 노력, 내 생각으로 하면
주변의 지인들이나 남편들이 내가 너 다 잘 아는데 그것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아니, 마귀가 웃어. 그런데 무엇은 못 이기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면요, 그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들도 꼼짝 못하고 꼭 매여버려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나타남.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성령의 나타남이? 뭐 불처럼 막 반짝반짝하고 막 쾅쾅쿵쾅 해야 되나요? 영감으로. 성령의 나타남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보여요, 안 보여?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나타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낌으로 바람이 부는 거 알 수 있죠. 시원하다, 뭐 춥다 느끼죠?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느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느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걸 느껴요.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이 막 넘쳐요, 내게.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러면 성령께 나와 함께 계시고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계신 거예요. 그런 설교가 사람을 거듭나게 변화시키고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바울 사도의 전도 비결은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씀해요. 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뭐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이라. 야고보서도 얘기하죠. 행함을 보이라 말씀하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합시다. 이제 한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저 앞으로 인도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냥 누구의 쉽게 따라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 있게 하셔서 스스로 나오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불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느낌이에요. 아주 인격적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임하고 이렇게 그 능력이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면 따라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능력 받는다고 어디 가서 뭐 방방 뜨고 막 이렇게 불 받는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던 사람 그러면 성령이 자기의 뭐 장난감이니까 자기가 앞에서 성령 불을 던지면 성령이 그 사람 팍 들어갑니까? 성령이 자기 종이에요? 그런 건 아주 쇼예요, 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이방 종교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런 것 흉내낼 수 있고 카타르시스 여기났던 그런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절대 그런 데 미혹되지 마세요. 성령은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 내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 속에 주님께서 계시게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나타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교회에서 그냥 대단한 사람들 전도하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비결은 뭐였습니까? 12절 보니까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은혜로 했다. 은혜 받아야 돼요.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왔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전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은혜 못 받았는데 누구에게 은혜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로서 온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바로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영도 있어요. 세상의 영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영들이 얼마든지 귀신의 영도 있고 그러잖아요. 점쟁이들도 다 알아맞히고 그래요.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귀신과 같이 맞힌다고 그러죠? 이런 것 가지고는 전도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런 신령한 순수한 영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영을 받는 거룩한 영. 그래서 세상의 영은 성경에서 악한 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무슨 영이죠? 선한 영이라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좋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항상 사람을 좋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다 좋은 일만 있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 보면 맨날 악한 일만 있고, 그 사람들이 전한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악한 말들이에요. 악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세상 영이에요. 세상 영. 우리가 선한 영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선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 보면 선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차요. 어떤 사람이 시를 보니까 봄이 왔다 간 자리에 보니까 꽃이 피더라. 당신도 왔다 간 자리에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왔다 간 자리에는 꽃이 피어요. 그렇죠? 또한 성도들이 진짜 선한 영을 받아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리에는 항상 선한 꽃들이 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선한 영을 받은 사람인가,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인가? 내 말은 선한가, 악한 말인가? 내 행동은 선한가, 악한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목사들도 보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악한 영을 받았구나. 항상 조심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영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있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그래요. 기도하고 싶고 그래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3개 남았어요. 바울 사도의 전도 비결은 5번째 무엇인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지시로 했다.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시. 성령께서 다 통달해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요. 저 전도하는 저 사람의 마음도 다 통달하도록 알게 하신 거예요. 비춰.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마치 물에 자기 얼굴이 비춰서 보여 이렇게 비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비춰져요. 통달하게 한다.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투시 은사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안 나가더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요.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저 사람은 악한 영이구나. 저 선한 영이 금방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세요. 저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다 알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전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다 모든 것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통달하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 은사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2개 남았어요. 바울 사도의 전도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 말이 영적인 말이었어요. 영적인 말로 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 말은 영적인 말을 받아서 영적인 말로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영적인 말인지, 이 말이 세상 말인지, 이 말이 세상의 지혜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나눔을. 그래서 항상 영적인 말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배웠던 말씀, 이런 말씀들,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든지 천국 용어라든지 이렇게 신앙생활한 용어들 가지고 해야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말이에요. 항상 말을 분별해 가지고 바로 이 영적인 말로 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전부 다 영적인 말들이에요. 영적인. 교회 와서 영적인 말들만 하시길 바랍니다. 막 세상 말 너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고,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말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영적인 말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도 영적인 말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영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말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말들이 뭐죠? 성경에 나온 말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말들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들을 하지 말고. 믿습니까? 네. 영적인 말로 했더라. 마지막 7번째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들도 많이 세우고,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막 한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가? 마지막 7번째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라. 우리도 주의 마음을 가졌다. 주의 마음을 알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지적 말들 시기 질투 막 나오죠.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뭐죠? 겸손과 낮아짐과 온유예요. 이런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에게 전도하는데 싸움하듯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온유한, 동네에서도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만 그런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하시다가 동네 가서는 그냥 싸움하고 큰 소리 났다 하면 그냥 송도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라고 하면 답변할 자료들을 준비할 텐데, 어떤 자료들을 준비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전도. 왜? 주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하고 왔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무엇을 물으실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물어볼 것, 예제를 제가 6가지를 성경에서 빼놨어요. 그래서 6가지 무엇을 물으실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 오늘 이 말씀,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셔서 상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그런 시들어지는 시시한 상이 아니에요. 천국 상인데 이 성원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생하는 상이에요. 그런 상이 있을 것이다. 오늘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 행함의 열매, 이렇게 사명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사명의 열매 가운데 전도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였는데, 바울 사도는 그 사명을 어떻게,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7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고,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고, 은혜 받은 것을 증거했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했고, 영적인 말로 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예요.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고 반드시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란노 수원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밤에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생명 바쳐 목숨을 당하여 전도했던 그 방식을 오늘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고 가셨던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던 지상 명령을 본받아서 우리도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전도하여 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란노 성교회가 전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찬송 소리가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